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길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교통수단이 좋아서 길만 잘 되어 있으면 어느 도시 못지않게 문명의 혜택과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가 있죠. 도로만 뚫려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달라집니다. 그 지역과 사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한 시간과 넉넉함 속에서 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길 박사가 아니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길을 익히게 되었고 또 전쟁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이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도 함께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길로 어떻게 또는 진군하며 나아가고 또 어떤 길로 퇴각을 하고 피신하는 것이 좋은지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평소에 다니던 길이었지만 이러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길, 실패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이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것이고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생명 주는 길을 누구보다 더 빨리 알게 되었을 것이며 멸망에 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까지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길을 누구보다도 더 빨리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길들을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알려드린 다음에 하나님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압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다윗의 생애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진정 구원의 길은 무엇이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평안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매일 다녀야 될 길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도 호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다닐 길을 알 수 있다는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과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깨달아 아는 길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다닐 길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의 삶에 갈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에 있어서 확신의 최고의 권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권위를 늘 다윗은 간직하면서 살았듯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무엇보다도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최고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아침마다 때마다 일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최상의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현대 문화 또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모두 섞여 있는 그런 혼합주의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권위일 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래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그러한 혼합주의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그냥 권위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권위에 순종하고 저쪽 권위에 따르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란과 복잡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큰 권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큰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다닐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앙망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어둠이 물러가는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찾고 듣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도 보면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이 다닐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길이었고 하루하루 가르침받는 그 주님의 뜻, 그러므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이 다윗의 호소의 기도는 주님이 다니시는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주님의 말씀이 뜻하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의 길을 묻습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 왕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주위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은 정말 책임 있고 이해력이 있으며 거짓 없이 주님의 길을 분별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이 이것이라고 교회가 바르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할 터인데, 그 선포를 분명히 확신하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들의 생애 동안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이 그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을,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말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그 모든 메시지가 성령의 진리에, 성경의 진리에 일치되어 있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보아야 됩니다. 많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 많은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 메시지가 과연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길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바탕에 있는지 늘 자문해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리의 근본이 되는 출처가 바로 성경이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기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봉독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읽으면 믿어지는 것,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들어가 보면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해주느냐? 인간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길. 성경은 인간의 창조가 우주의 최고의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은 인간의 그 진정한 번영을 분명히 눈여겨 보게 해줍니다. 무엇이 인간의 번영인지, 무엇이 인간의 멸망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서 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증거하는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의 온전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다. 성경은 온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연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세계를 우리가 경멸해서도 안 되고 숭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우리가 너무 도외시해버리는, 그것도 안 되고 세상을 숭배해서도 안 되는, 세계를 도외시해야 된다면, 세계가 우리들의 관심의 바깥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세상이 우리들의
숭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쓸쓸한 사막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를 보면은 이 세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과 시련의 장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생활에서 우리가 도피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달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길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놀라운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서 많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다니는 길을 인도하는 지도가 있어야 바르게 다닐 수가 있죠. 그 지도가 뭐냐? 성경인 거죠. 성경은 인생의 바른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내가 모르는 지역에서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공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는 이런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이 든든해져가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신을 예수 안에서 알게 되는 이 은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인류 조상들이 지나온 길에서 우리 각자 다닐 길을 교훈받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면이든 사회적인 면이든 여러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그 전해 내려오는 전통, 좋은 신앙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나온 길과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이어지는 이 전통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가셨습니다. 그들이 다녔던 모든 길,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줘야 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참 좋은 전통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뿌리와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게 된 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허무맹랑한 세상의 바람에 흔들려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생기는 여러 맥락의 세상의 매력의 유혹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요,
감명을 받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찬송을 부르죠. 찬송곡을 함께 따라 함께 주님 영광 돌리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이 찬송을 통해 특별히 전에 내려오는 찬송곡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을 때 내 마음의 기쁨과 능력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또 많이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다닐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찬양 속에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전통,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조그만 다리인데 거칠은 물결이 넘실거리는 강을 거닐 때에 두려움을 없애주는 격려의 말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른들과 전통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다니시는 길을 우리가 교훈받고 감동받으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 속에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많이 경험하시고 또 함께 은혜가 넘치시는 이런 신앙의 전통이 좋은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 찬양을 통해서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이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굳어져 버리면 장애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이 절대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전통은 계속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니시는 길을 보면 그 오래된 전통 속에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시고 또 새롭게 완전하게 하심으로써 발전케 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통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막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전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전통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산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전통, 특별히 평안의 교회, 은혜의 교회, 축복의 교회, 이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의 교회, 우리 교회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축복의 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다닐 길은 진정 알기 원하는 사람은 그 길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성실하게 오늘을 전심전력 다해서 신앙으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의 유일한 길은 그 어려운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한, 양심적으로 전력을 다해서 감당해 나간 그 성실이 때로는 길을 빙 돌아서 목적지로 가기도 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 성급한 성실이 아니라 느긋한 성실로서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을 가져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급한 행동은 빨리빨리 오히려 목적물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내는 목적물을 한층 더 쉽게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영국 런던의 어느 택시 운전기사는 아주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시내의 두 지점을 맺는 가장 짧은 지름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철저히 공부하고 그것을 완전히 암기하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어느 길이 가장 빠른 길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배운 대로 외운 대로 대답을 썼습니다. 가장 빠른 길 썼는데 불합격입니다. 그 까닭은 그가 가리키는 길의 순서는 분명히 가까운 길이었지만 도중에 긴 계단이 있었고 자동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좁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돌아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급하고 빠른 길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야 할 길은 가까운 길이나 지름길보다는 최선의 길이고 성실의 길이고 최선의 길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오늘날도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닐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전심전력 당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실한 길로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닐 길을 찾는 사람은 인생의 그 모든 짐을 다 머리에 이고 혼자 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해결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염려의 짐, 나의 다닐 길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와 염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적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다닐 길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더 새로워지는 그 전통을 이루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 다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